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밤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광야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었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그리고 제사함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고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권세 있는 말을 전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혹 그리스도일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일까? 아니면 마지막 선지자인가?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반복해서 말하지요. 나는 그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미천한 존재다. 그리고 요한의 시선은 늘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지나가실 그 분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셨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벅찬 감동을 견디지 못해서 선언하였던 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어린 양 그리고 속죄의 제사의 피,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희생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도저히 서로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오늘 이 본문이 3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새로운 장면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며 광야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요한이 다시 말하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인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 나를 주목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잘 기억해야 해. 너와 나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뺀 채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말이었고 동시에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말이었어요. 떠나보내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요한이 붙잡지 않아요. 왜 가냐고, 야 그러다고 정말 가냐? 말하지 않아요. 야 아직 너희들 멀어서 하산할 때가 아니야. 더 배워야 한다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선언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서 결과적으로 종착 지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우라고, 붙잡지도 왜 정말 떠나가냐라고 질질 끌지도 지적되지도 않았어요. 나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는 것이다. 제자들을 그렇게 떠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발걸음을 느끼셨습니다.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니네 누구냐? 누가 보냈냐? 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네 마음속 깊은 갈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냐면,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주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어디에서 머무르실 거예요?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성경은 조용히 덧붙이죠. 그날 그 제자들이 그와 함께 거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긴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고 그 한 사람 안드레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긴 설교도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지 잘 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설명을 요구했거든. 설명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없어요. 다만 그냥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시몬을 꿰뚫을 것처럼 이렇게 관통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를 잘 아셨어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더 이상 과거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안에 있는 그의 앞날 가운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냥 스치는 만남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 오늘의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또 어떤 만남을 거쳐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만남을 소개하는지에 대한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달리 말하면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 이 감동의 벅찬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이야기를 분단 이렇게 장면 끊어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다시 되새기는, 그리고 혹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라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두 제자는 원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선언하였던, 가리키며 했던 그 한 문장이었어요. 뭐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들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다만 세례 요한의 그 한 문장, 한 증언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순서이었죠. 누군가가 가리켜준 그 한 문장 가운데, 그 한 짧은 말 가운데 예수를 보았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도 대부분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보고 교회의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어떤 역사로 이끌어 가실런지를 이렇게 원대한 사명과 뜨거운 성령의 불타심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들 아마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긴가 민가 하지만 내게 들려줬던 그 말에 뭔가 뜨거운 확신은 모르지만 이끌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이처럼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심지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야, 나 어떻게 알아? 신앙 고백 말해봐.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입시 시험 치러야지.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기려고 그러는데요. 입시 시험 치러야지.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자격을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입니다. 너희 마음의 갈망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따랐듯 나를 따를 터인데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나요? 무슨 의미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정말 작은 누군가의 초대였고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되어진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점점 내 안의 갈망이 참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이분을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이 영적 갈망을 외면하며 살아가요. 그저 갈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와 세상 속에서 빠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무거운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내 영혼은 갈증에 허덕이며 외치는데 외면하며 모른 채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려지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갈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라라는 주님의 초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그들이 함께 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빨라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속에 난 모르겠지만 그냥 뜨거운 열정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뭐랄까요? 우리 TV 광고 중에, 라디오 광고 중에, 아니면 그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중에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광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회장님께서 이거 참 좋은데 들어보셨을까요? 이 정도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정말 좋은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남성이 이렇게 활력에 이렇게 좋은 약품이었나 봐요. 건강 보조제였나 봐요. 근데 뭔가 이거를 정말 좋은데 내가 먹어보니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졌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고 인기를 끌었던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성격이 요랬나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단 하룻밤의 만남이었지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솟아올랐던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그의 가족이었어요. 그의 형제였습니다. 달려갑니다. 형제 시몬을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도 없어요. 논증도 없어요. 그저 체험에서 나온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안드레는 이 안씨 분들이 성격이 조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급해요. 우리 안 집사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막 이러시는데 안드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드레 안씨 아니죠, 그렇죠? 말로 끝내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데리고 예수께 와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심한 전염이 일어납니다. 막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고 싶은 그 갈망이 열망이 막 속에서 올라서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눈에 예수가 보이면서 동시에 이 좋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내게 소중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훈계도 명령도 아니었어요. 야, 네가 먼저 와야지. 동생 말 듣고 오냐? 책망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하지만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시몬의 과거를 인정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다시 한번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역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면서 1년, 2년, 3년 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좌충우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역량이, 나의 신앙이, 아니면 내가 나를 둘러싼 상황이 그 즉시 천지개벽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몬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그의 베드로라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만남을 통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만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한 자에게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내게 오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첫 번째 그날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 너무나 좋은 예수와의 만남, 또 이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게 오신 그 예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너무나 좋고 행복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며 이 은혜의 만남을 다시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는 거룩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되어졌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에 따라서 우리 서울신대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전도 폭발 전도 축제 기간이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4박 5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 보면 덜 준비되어진 그릇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이 예수, 너무나 귀하신 이 예수, 이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